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게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아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 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시 지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데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 2월 14일 우리 제1수요일 우리 사순절의 첫날 우리 주 앞에 나오신 여러분 한분한분들을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이번 주가 구정 연휴가 시작되기 때문에 또 아마 여러분들이 또 가족들을 만나기 떠나기도 하고 그러시고요. 또 하나님께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또 참석하신 여러분들에게 크신 은혜의 축복을 내려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다현자매죠? 네. 우리 정모사님 따님 우리 다현자매 또 오늘 우리 수요일에 또 함께 같이 우리 참석해 주시는데 우리 감사합니다. 네. 우리 이 개신교에서는 사실 이 사순절 첫날인 이 제1수요일이 어떤 의미에서 의식적으로 그렇게 중요하게 의식적으로 행하지 않고 지나갈 때가 참 많은데요. 로마 가톨릭이라든지 동방종교라든지 감리교라든지 예절을 중시하는 그런 데는 이 사순절이 시작되는 이 제1수요일을 굉장히 귀한 시간으로 여깁니다. 왜냐하면 이 사순절의 첫 시작이기 때문에 그러하고 그리고 이 사순절의 첫 시작하는 이 날을 오늘 어떤 마음가짐으로 이 사순절을 어떻게 보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함께 묵상하고 그리고 그러한 마음가짐으로 이 40일을 보낼 수 있는 결단의 시간이 바로 이 제1수요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사순절이라고 하면 사실 40일을 얘기하는데 아마 여러분들이 달력으로 표시 쭉 세워보면 40일이 넘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그런 질문합니다. 목사님 사순절인데 실제로는 46일이에요. 부활절까지 하면 넘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주일을 뺀 그리고 40일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교회의 력을 보게 되면요. 이 사순절 40일이 정착되는 게 처음부터 그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1세기 고전 기록을 보게 되면 초기에는 이 긴 시간 동안에 보낸 것이 아니라 한 40시간 정도의 시간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유래를 예수님께서 무덤에 계신 시간을 추적해 보니 한 40여 시간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40여 시간을 보내었다가 그래서 한 3세기 정도 되니까 이 사람들이 이 시간이 너무 짧아서 우리가 1년 365일이잖아요. 그래서 365일에 10분의 1 해서 한 36일 정도를 또 이렇게 경건한 시간을 보내기도 하고 그래서 한 AD 한 7세기경 정도에 이르러서 비로소 이 사순절이 이 교회의 전통으로 자리 잡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순절 기간에 있어서 중요한 주제가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이 사순절 기간에는 참회와 회개의 시간이 바로 이 사순절 시간에 있어서 중요한 시간입니다. 특별히 이 40일이라고 하는 이 숫자는 굉장히 의미를 담고 있는데 그 의미를 담아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 그 광야에서 보낸 그 40일의 시간. 자, 이번 주 주일 설교를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보내시고 마지막 시험을 받으신 그 장면을 가지고 함께 같이 말씀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그 40일의 시간. 그리고 40일이라는 이 시간이 성경에 가만히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있었던 시간도 40일이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 승천하시기까지의 시간도 40일이고 그리고 이런 시간들이 사실은 이 40이라는 숫자가 성경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로 다가옵니다.
하지만 이러한 예수님께서 보내셨던 이러한 시간들을 우리가 압축적으로 오늘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을 보내면서 오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들이 어떤 모습으로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아가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이 사순절을 시작하는 제1수요일의 첫날 우리가 묵상해야 될 바입니다. 오늘 특별히 이 사순절 수요일 날에 있어서 제일 먼저 우리가 해야 될 주제는요, 회개와 참회의 시간입니다. 오늘 회개와 참회의 시간인데 우리 집사님이 그림이 있죠, 그죠? 그림 그거 먼저 한번 띄워보시고요. 이 미국 교회들은 이 사순절 제1수요일이 시작될 때 뭘 하냐면요, 이제 이게 창세기 3장 19절 말씀을 영어로 이제 표현한 건데요. 여기 보면 이 십자가 그려져 있잖아요. 우리가 종려나무, 그러니까 이전에 종려주일 때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잖아요. 그래서 팜나무를 불에 태워가지고 그것을 질가루로 만듭니다. 그리고 그것을 만들어가지고 그 다음 해에 이 제1수요일 날 이 사람들의 이마에 이게 십자가를 그려줍니다. 이런 식으로요. 그래가지고 이 십자가를 그리고 나면 사람들이 그것을 가지고 나가요. 아마 여러분 구글 같은 데 찾아보면 미국의 예전에 부통령이었던 조 바이든, 그분이 로마 캐톨릭인데요. 그분은 이 제1수요일 날 이 십자가를 그린 상태로 오바마하고 공식 회견에 자리 쓰기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저도 있을 때 지난 수요일에 참석하면 예배 다 참석하고 난 다음에 앞에 쭉 나와가지고 이 이마에다가 이 십자가를 그리고 이렇게 가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 좀 자연스럽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오늘 이 제를 뿌린다라고 하는 이 의미가 사실은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가라고 하는 것을 철저하게 알게 해주는 그런 의식적인 부분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 죄를 뿌리는 부분들에 대해서 몇 가지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우리가 욥기 42장 6절 말씀을 보면 이 욥이 그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의 고통과 아픔과 그리고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을 다 통과하고 난 다음에 그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내가 지금까지 귀로 들었던 것을 눈으로 배웠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고, 이어서 그가 얘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한다이다. 그래서 사실 이 죄를 뿌린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한다,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참여한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바로 이 제1수요일의 출발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에서 나오는 요나서 3장 5절 6절 말씀을 보면 요나가 니느웨성, 이 니느웨성이 아수르 왕의 수도이잖아요. 이방 나라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는데 이 니느웨성에 있던 사람들이 왕에서부터 시작해서 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데, 그들이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금식하고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사실은 구약에 있어서 이러한 전통이 이 신약에까지 이어져서 그리고 이 제1수요일의 그 의식들을 받아옵니다. 이 초대교회 예배를 좀 공부해보면 참 재밌는 것은 우리 기독교 예식이 유대교 같은 경우에는 회당 중심의 말씀 강론이라든지 기도라든지 이런 훈련들을 많이 합니다. 원래 유대인들은 성전 중심의 예배를 드리다가 성전이 회파되고 난 다음 그들이 디아스포라가 되고 곳곳에 흩어지면서 그들이 회당 중심의 제도로 바뀌었거든요. 근데 이 회당 중심의 제도로 바뀌었을 때 그들이 했던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성경 말씀을 읽는 것, 그리고 그것이 때로는 구약 말씀을 1년에 한 번 또는 3년에 한 번씩 읽고, 또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그 강론할 수 있는 사람을 초청해가지고 회당 가운데서 강론하는 시간도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같은 데 보면 사도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하는 장면들이 종종 나오지 않습니까? 이 장면이 바로 유대교 전통에 있어서의 하나 예배의 형식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예배 형식은 가만히 보면 그냥 동떨어져서 우리에게 주어졌다기보다는 유대교에서 회당에서 했던 그런 의식들이 함께 맞물려져서 그리고 초대교회까지 이어지고, 그리고 예수님의 순환과 예수님의 부활 이런 것들이 함께 맞물려서 우리들에게 예배 자리로 넘어오게 되는데, 특별히 이 제1수요일, 이 사순절의 첫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가장 중요한 삶의 자세가 하나님 앞에서 깊은 참회와 회개 시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오늘 우리들의 회개와 참회 부분에서 참 중요한 의미를 발견하는데, 오늘 사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 존재 자체가, 우리 삶의 모습 자체가 어떤 의미에서는 그냥 완벽하고 뭐 괜찮다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순절을 시작하면서 우리 자신의 내면의 깊은 모습들을 들여다보기 시작하면 우리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철저한 죄인인지를,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우리 자신이 잘못된 존재인지를 우리가 깊게 인식하는 것, 이것이 사실 이 참회의 첫 시작입니다. 또한 동시에 이 참회의 시작에서는 개인적인 참회일 뿐만 아니라 이것이 전체적인 차원에서까지 확대되어지기도 하는데요. 사실 우리 개신교 신앙에 있어서 어떤 의미에서 좀 단점이기도 하고 어떤 의미에서 장점이기도 하는 것이 굉장히 개인적인 신앙을 강조하는 부분들인데요. 사실은 이 사순절을 시작하면서 함께 기도해야 될 중요한 기도의 제목들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이 시대에 있어서 함께 고통받고 죄악과 이런 부분들이 우리와 동떨어져 있는 그런 부분들이 아니라 바로 우리 안에서 함께 우리가 더불어서 동참하고 있는 것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우리로서로 받아들이고 참여하고 고백하고 회개하는 그런 시간들이 사실은 이 사순절의 첫날 제수요일에 행하는 귀한 의식 가운데 하나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사실 우리 안에 우리가 정말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연약한 존재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부족한 존재이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이러한 고백을 하게 될 때 비로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자 하는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생기기 때문입니다. 우리 구집사님 찬양하면서 호흡 하나도 하나님의 은혜다 라고 얘기하면서 우리가 함께 찬양을 나누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깊게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존재인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얼마나 우리가 죄악된 존재인지를 우리가 철저하게 고백하는 것에서부터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자리에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이런 마음의 고백이 있을 때 비로소 우리 마음 안에, 우리의 생각 안에, 우리의 삶의 정서들 안에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내려놓을 수 있는 은혜의 겸손의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생기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참 힘든 것 가운데 무엇이냐면 우리가 자기 자신의 틀을 깨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모든 부분에 있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갈 때 이 틀을 깨고 껍질을 깨어 나간다는 게 참 쉽지가 않은데 이 참회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이전의 신앙, 우리 이전의 삶의 껍질을 깨고 하나님의 은혜 자리에 한 걸음 더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는 은혜 자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모든 것이 형통할 때, 모든 것이 잘 될 때, 그때도 참 우리에게 감사하지만 때로는 우리 삶의 고통이 찾아왔을 때, 삶의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삶의 예기치 않은 문제에 임했을 때 그때 우리 삶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다시 한번 깊게 들여다보게 되는 귀한 시간들을 가지게 되는데 오늘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런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더 깊은 은혜 자리로 불러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함 받는 귀한 자녀로 세워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마음들을 더욱더 우리가 깊게 공감하고 체험하기를 주님께서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것이 바로 사순절에 있어서 첫날 제수요일날 참회와 회개의 첫 출발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요, 창세기 3장 19절 말씀인데 아까 전에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이 죄를 가지고 이 이마 이렇게 십자가를 한다고 하잖아요. 그때 어떤 문구를 가지고 얘기하냐면 너는 흑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라고 이런 말씀을 하면서 이 죄를 가지고 이 이마에 십자가를 그리는데 이것은 어떤 의미냐 하면 우리 자신은 이 죄와 같이 한순간에 한 줌의 죄와 같이 사라질 수밖에 없는, 한마디로 해서 흙으로 와서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이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시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사실 이 제수요일 날은 우리 자신의 힘과 우리 자신의 능력과 우리 자신의 실력과 우리 자신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철저하게 내려놓고 우리 자신의 존재 자체가 너무나 연약한 존재이다, 너무나 참 부족한 존재이다라고 하는 것을 철저하게 고백하는 그 시간이 바로 이 제수요일의 출발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공통된 특징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 저는 참 보잘것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저는 정말 하나님 앞에 연약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내가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믿음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사순절 첫 시장 이 제수요일을 맞이해서 오늘 우리 입술의 고백이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이런 고백들이 있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족 안에서도 서로 안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여러분 손바닥도 딱 하면 마주치는 소리가 나잖아요. 제가 우리 집에서 장남입니다. 제 밑에 동생들이 3명이 있어요.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 이제 제 바로 밑에 남동생 말고 그 밑에 이제 여동생, 저하고 이제 나이가 2살 차이 나는 여동생인데 좀 고등학교 제가 3학년이었고 우리 여동생이 고등학교 1학년이었어요. 그때 좀 다툼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좀 막 이렇게 다퉜어요. 그런데 제 마음에는 이 여동생이 잘못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버지가 그 사실을 알고 저하고 여동생을 딱 불렀어요. 그러고 나서는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저는 이제 아버지 일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다. 또 제 여동생 입장에서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아빠 이렇게 해서 오빠가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참 얘기를 들으면서 좀 어처구니 없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 하는데 그때 아버지가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너희 둘 다 잘못했으니까 둘 다 손 들고 벌 쓰라는 거예요. 30분 동안. 그래서 30분 동안 이 벌을 쓰는데 이제 아버지 서재에서 이제 참 고등학생 2명이 앉아가지고 벌 쓰는 게 참 이게 어떤 애는 좀 수치스럽기도 하고 창피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팔 들다 보니까 어때요? 이게 힘드니까 이게 내려가잖아요. 그 처음에는 여동생이 제 팔을 막 탁 다이니까 탁 치면서 막 그러더니 좀 지나니까 어때? 서로 힘드니까 입에 쓱 붙어가지고 서로 이렇게 의지하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근데 제가 이 한 30분 동안 지나면서 아버지가 마지막에 다 별 쓰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야, 싸움도 손바닥이 마주쳐야지 싸움이 일어나는 거다 라고 얘기하면서 처음에 시작할 때는 상대방이 잘못한 것만 보게 되지만 결국에는 내가 어떤 잘못을 했느냐라는 것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나서 참 제가 여동생하고 그 짧은 시간이지만 그러고 나서 하해라 이래가지고 그냥 제가 미안하다 그러고 제가 이제 포옹하고 이렇게 악수하고 이제 이렇게 말았는데요. 근데 가만히 보면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우리 모든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항상 힘든 것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나는 잘했고 상대방은 잘못했다 라고 하는 데서부터 모든 관계에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물론 실제로 상대방이 잘못한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내가 상대방에게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적인 차원에서 한 걸음 더 깊게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물론 모든 관계에서 상대방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잘잘못을 가릴 수가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존재 자체가 얼마나 죄인인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없는 그러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철저하게 생각을 할 때 우리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상대방에 대해서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가족 모임도 그렇고 우리가 여러 가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우리 존재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연약한 존재다. 우리 존재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힘 없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게 될 때 그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복된 자리로 나갈 수 있습니다. 제가 아는 한 분의 가정인데 이분은 사업적으로 굉장히 성공하신 분이세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자기가 이제 성공을 하다 보니까 모든 것이 자기 말이 맞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그렇고 자녀에게서도 그렇고 심지어는 자기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도 다 가르치는 거예요. 자기 말이 옳고.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이제 그분하고 관계를 하면 좀 힘든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워낙 강하게 나오니까. 근데 이제 자기가 성공하고 이제 이러다 보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냥 그러려니 하고 이제 다 받아들이는데 이분도 참 삶에 어려움이 생기더라고요. 어느 순간 되니까 이제 사업에 좀 문제가 생기고 이런데 참 이분이 그전에는 그렇게 자신있고 하던 그 모습대로 어느 날 사라지고 자기가 좀 부족한 모습이 생기기 시작하니까 그다음부터 상대방에 대해서 배려하는 마음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다음부터 어떤 부분이 일어나냐면 오히려 이전보다 사람들이 그분하고 더 마음을 열고 가까워지는 것을 돌아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철저하게 고백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자신의 존재 자체가 원래 흙으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이 철저한 연약함의 존재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다 50보 100보인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오늘 사실 이 사순절의 첫날 이 제수요일은 우리 자신의 존재를 바로 이런 것에서부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면서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임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가주는 시간, 이것이 바로 제2수요일의 첫날의 의미입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가 이 제2수요일을 시작하면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신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이 너무나 연약한 존재임을, 하나님 앞에서 정말 흙과 같이 사라질 수밖에 없는 이러한 존재임을 우리가 고백할 때마다 매 순간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걸어갈 수 있는 그 길,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사순절을 걸어가는 귀한 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순절의 전통 가운데서 이러한 것을 할 수 있는 세 가지의 중요한 전통이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금식입니다. 예전에는 이 금식하는 것이 어떤 분들은 오랫동안 금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실제로 하루에 한 끼씩 금식하기도 하고 실제식의 음식을 금식하는 분들도 있고요. 근데 이제 이 금식의 부분들이 조금 우리 현대 문화에 조금 이제 반영을 한다 그런다면 사실 우리가 평상시에 하고 있던 자기 시간들을 줄여나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스마트폰을 하루에 한국 사람들이 평균 하루에 사용하는 스마트폰 사용하는 시간이 한 2시간 정도다 이렇게 되는데, 이 사순절 기간에는 내 자신이 즐기는 것들을 줄여나가는 거예요. 심지어는 어떤 분들이 금식의 부분에 있어서 완전히 다 금식하지 못하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고기라든지, 서양 사람들 같은 경우는 와인하고 이런 것들도 먹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완전히 끊기도 하고,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 금식이라는 절식에 가까운 것이기도 하는데, 그런 것을 줄여나감으로 말미암아서 철저하게 자기 자신의 모습들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이 이 사순절에 행하는 경건한 사람들을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자기 자신들이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연약한 존재이고 하나님의 은혜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고백하는 것 가운데 하나는 바로 구제와 선행을 하는 기간이 바로 이 사순절 기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 주일 설교 가운데 우리 복된 가정, 선한 일에 힘쓰는 가정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특별히 이 사순절에 우리가 행해야 될 중요한 것이 구제와 선행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사실 우리 자신들이 돌볼 수 있는 사람, 우리 자신들이 지나치시는 사람, 때로는 우리 마음속에 감동이 일어나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전화하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 자신의 물질이라든지 시간이라든지 이런 것을 나누어주기도 하고, 사실은 그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것이 하나님께서 철저히 청지기 정신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고백, 이것이 바로 사순절 기간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중요한 행동의 지침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금식과 선행과 구제, 사실 이 세 가지가 어떤 의미에서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 자리에 선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살아가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제가 주일날 제가 예수님께서 시험 당하신 그 장면을 하면서 제가 사순절에 대해서 좀 더 깊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오늘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특별히 이 사순절의 첫날 이 제2수요일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 앞에서 금식과 때로는 선행과 구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연약한 존재임을, 하나님의 은혜가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임을 고백함으로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특별히 이 사순절 우리 제2수요일을 맞이해서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 우리가 18장 말씀을 이어서 우리가 함께 같이 볼 텐데요. 오늘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 포인트로 같이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은, 오늘 예수님께서 마지막 군병들에게 잡힐 때 그 잡히시는 과정 속에서 예수님의 모습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주님의 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8장 3절 말씀을 보면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잡으러 오는데요. 그 잡으러 오는데 어떻게 오냐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 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러 옵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제자잖아요.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온갖 사랑과 정성을 들여서 훈련시키고 양육한 그 제자가 지금 자기의 등에 빗수를 꽂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예수님을 잡으러 오는데 그냥 오는 것도 아니고 군사들을 데리고 무기를 가지고 마치 범인을 체포하는 것처럼, 마치 범죄자를 체포하는 것처럼 그런 분위기를 형성하면서 지금 예수님을 잡으러 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보통 같으면 일반적으로는 굉장한 배신감, 어떤 의미에서 실망감, 또 그리고 이 유다의 모습에 대해서
어떻게 이룰 수 있지?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어떤 예수님의 능력을 사용하고자 하는 마음에 어떤 충동들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이 유다를 향해서 또 그리고 그를 잡으러 온 사람들을 향해서 보여주는 모습을 보면 참 예수님께서 우리 인류의 전체를 향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의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데, 오늘 지금 요한복음 18장 8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찾으러 온 사람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예수를 찾는다라는 그 질문에 내가 바로 그다 라고 얘기하면서 예수님께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 하면 나는 잡아가도 되니까 나와 함께 있는 이 제자들은 가게 하라는 거예요. 나와 함께하는 제자들은 살려주라는 것이죠. 체포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끝까지 자기의 제자들을 사랑으로 붙들어 주시는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런데 이런 모습 가운데 여러분, 시몬 베드로는 굉장히 격정적인 사람이잖아요. 굉장히 감정적인 사람이잖아요. 사실 시몬 베드로의 모습이 어떤 의미에서 정상적인 반응의 모습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0절에 보니까 이런 장면 가운데서 시몬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 칼을 가졌는데 자기 칼을 빼어서 대제사장의 종을 쳐버립니다. 그랬더니 이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오른편 귀를 뱉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이 칼을 잘못 휘둘러서 그렇게 되는 것이지, 이게 실제로는 이렇게 했다 그러면 사실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위험한 어떤 칼의 휘두름이 그 가운데 있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오늘 이 장면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 예수님께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 이 동일한 장면을 묘사한 누가복음 22장 51절에는 예수님께서 이 장면에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우리 누가복음 22장 51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보게 하시더라. 오늘 예수님께서 잡으러 온 유다와 그리고 대제사장의 종, 한편으로는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베드로가 칼을 휘둘렀을 때 좀 통쾌한 마음이 인간적으로는 들지 않았겠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반응하신 모습은 어떻습니까? 이것까지 참으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예수님은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것을 오늘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에요. 베드로를 진정시켰을 뿐만 아니라 귀가 베인 그 대제사장 종의 귀를 주님께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치유해 주신 거예요. 만져서 낫게 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제가 제1수요일 처음 참여와 회개 그리고 여러 가지 이 사순절의 세 가지 행동을 얘기하면서 오늘 예수님의 이 모습을 왜 함께 우리가 묵상하기를 원하냐 하면 예수님께서 잡히시는 그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 모습이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삶 가운데서 구해내야 될, 삶 가운데서 우리가 자연스럽게 나타내야 될 중요한 삶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지금 이 베드로의 반응이 정상적이잖아요. 유다를 향해서 분노할 수 있잖아요.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그리고 그 잡으러 온 사람들에게 칼을 휘두르는 건 너무나 정당 항의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것까지 참으라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힘이 없어서 이렇게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능력이 없어서 이렇게 했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십자가를 걸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크신 섭리 아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알고 계셨기 때문에 이것까지 참으라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삶 가운데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철저하게 자복하고 하나님을 통회하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이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런 길이 참음의 은혜 자리에 나갈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삶 가운데서 때로는 못 참고 막 일어나는 부분들을 가만히 보면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아직 우리 자아가 살아있어서 그렇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이 예화를 한번 든 적이 있는데 오늘 이 사순절 기간 이 예화가 또 다시 한번 적절할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듭니다. 죽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이 죽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느냐? 한 라비에게 물었더니 그 라비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덤에 가보라는 거예요. 무덤에 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 있는 사람, 거기 누워있는 사람을 향해서 막 칭찬을 해보라는 거예요. 칭찬하고 돌아왔더니
그 무덤에 누워있는 사람이 그 칭찬에서 어떻게 반응했을 것 같습니까? 아무 반응도 하지 않죠. 그 다음에 또 하라고 하는 게 뭐냐면 그 무덤을 향해서 너가 퍼부을 수 있는 온갖 욕설과 조주를 퍼부어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무덤에 있는 사람이 그 욕설과 조주에 대해서 반응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아무런 반응을 안 해요. 그때 얘기합니다.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은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실 우리가 통해 자복하고 하나님 은혜 자리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자신을 철저하게 주님 앞에 자기 자신 죽이고 내어놓는 과정인데, 오늘 주님께서 마지막 그 십자가에 걸어가시는 그 순간 자기를 잡으러 온 사람들 앞에서 모욕적이고 수치스럽고 배신과 배반이 가득 찬 그 순간에서도 끝까지 참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 오늘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사순절에 시작하는 이 첫날 하나님 앞에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주님의 크신 은혜의 모습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사순절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특별히 2018년도 이 사순절 기간을 통해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성품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마음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하십시다. 우리 찬송